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80면과 17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 마음의 주요 소망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찬양대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늘 따스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섬김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두 개의 성례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분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세례는 보통 물세례를 가리킵니다. 물세례를 받는 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공인을 받는 셈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세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 없이 교회는 세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가끔 세례 교육을 하거나 세례 문답을 하면 솔직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그리고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교의 성례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성찬식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54년이나 5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으니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본문이 가장 먼저 성찬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관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성만찬의 기원에 대해서 적었고, 교회 안에서 성만찬의 오용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성만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 예고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14장 10절에서 11절은 유다의 배반, 12절에서 21절은 유월절 음식 나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은 마지막 만찬,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베드로의 배신 예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70년 어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 어간에는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서 80년 어간에는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그 후 10년 정도 지나서 90년 어간에는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보통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들은 모두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맥락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유월절에 있었던 이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요한복음은 100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찬 제정의 기원이 되는 고린도 전서의 본문이 54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되었고, 그 뒤로 공관복음서가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10여 년의 간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법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나왔어야 할 부분에 13장 처음에 시작할 때 유월절 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읽었던 사람은 이제는 마지막 만찬이 나올 시간대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마지막 만찬이 나왔어야 할 그 부분에 다른 이야기를 넣고 마지막 만찬에서 다뤄야 할 그 살과 피에 관한 내용은 6장으로, 요한복음 6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저자는 왜 마지막 만찬이 들어갔어야 할 그 자리에 세족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을 처음 거행했을 때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처음 세례 받고 나서 처음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십니까? 보통 어떤 교회는 세례식을 하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세례 받은 그 성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그때 감격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복되는 것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우리 개신교가 만약에 가톨릭처럼 매주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익숙해지면 진부해지고, 진부해지면 왜 그걸 해야 되나? 그것의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화의 위험성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거행되었던 이 귀한 성만찬 예식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제도나 예전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삶의 정신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배 드릴 때 중간에 하는 의식 정도로, 그 의식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성찬식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대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진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찬식이 늘 신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그리고 그 저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제도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린 성찬 예식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찬식을 반대한 게 아니라 제도화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려서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게 되어 버린 그 성찬 예식의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제도화 또는 예전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성경이 정경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공관복음을 읽었을 때와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그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 나와야 할 이 자리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왜 이 자리에 그 중요한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넣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넣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뺐다고 해서 그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여겼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게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려고 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은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름의 이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족식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옳은 일이며 사실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아시다시피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족식 해보셨죠?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다음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야 했는데 그것도 파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셨습니다. 주인이 종들 앞에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사람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종처럼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남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오늘 본문 세족 이야기를 넣었던 것입니다. 제도화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십자가의 핵심 정신이기도 한 섬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고 그 시선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돌아봅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비슷하게 세족 이야기 다음에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21절에서 30절에 나오고 그 중에 베드로의 배신도 36절에서 38절에 예고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지금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서신과 공감복음서에 나타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세족 이야기는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섬김이 결국은 13장 3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섬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섬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으며 또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서로 섬기겠다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예식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이 하나의 형식과 제도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고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마음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찬을 나눈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